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누어서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몸으로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경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죠. 부활장 1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기는 했으나 벽을 통과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육의 모습하고는 조금 비연속성, 다름을 가지고 있고, 시장하셔서 물고기를 드시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먹을 수 있는 몸이구나, 상처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또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육체의 모습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구나. 그 부활체는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연속성과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벽을 통과한다든지, 또 신령한 몸이라서 때로는 못 알아본다든지, 그러한 비연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좀 신비로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15장 처음 부분에 이미 목도했듯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 500여 명에 한꺼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메섹 도상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를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을 만들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몇 달 전에, 서너 달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쓴 다음에 정말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것이야말로 부활 소망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5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의 이 육체와는 다르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몸이에요. 몸, 육의 몸, 썩어질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영혼 불멸의 어떤 영을만을 떠올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헬라 철학적인 겁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구별할 때도요, 구별된 단어가 말하면 뭐 사르스라든지 혹은 구약은 루아흐라든지 이 헬라어로 말하는 단어들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영혼 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자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피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네피쉬조차도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그냥 영혼 불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이지 단순한 육과 영을 구별하는 것으로서의 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성경적 사고의 영혼 육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대조해가지고 육은 조금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조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길게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과 육은 이 썩어질 육이 아니라 새로운 몸, 새로운 육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령한 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의 10달을 보낸 아이는 어머니의 그 자궁 속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지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러나 아마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출산이라고 하는, 출산은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거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죠. 해산의 고통 이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에 맞먹는 그 출산,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죠.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 어머니의 양수안 자궁 안에서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의 육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 해산과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해산과 같은 걸 통해서 또 완전히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적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초월된 또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천국 소망,
그것을 가져야 한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부활 승리 안에서 믿음의 수고가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마지막 57절과 58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득권 세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벌과 정말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소위 말해서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울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편안히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수고로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그는 목숨 바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참인 줄 알기 때문에 부활 소망,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섰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더욱 신령한 육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오직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출생과 같은 죽음의 죽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깊숙이 새기며 오늘 이 하루 헛되지 않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숨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부활하듯 우리 재림의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시공간이 추월된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